오늘 목사님이 자신이 성령님을 받았던 그 충만했던 은혜의 시간들을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아마 가지셨던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해도 자기는 특별한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작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변에 다른 분들은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은혜를 막 누리고 이렇게 철야도 하고 하는데, 자기는 마음이 너무 무덤덤하고 아무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수요일 저녁인가요? 그래 앉아서 교회당에 앉아가지고 철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녁 10시경부터 이제 시작해서 새벽 4시가 되어도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도 상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게 성령님을 안 주시면은 저는 아예 교회를 이제 안 다니겠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그래서 꼭 오늘 그냥 지금 기도할 테니까 꼭 성령님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침 8시까지 별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박 밤을 새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8시가 되어가는 걸 확인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우리 목사님 마음에 환하게 부어지면서 그때부터 막 방언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내 평생을 내가 주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목회를 시작을 했었다. 신학교 가고 이제 은혜를 많이 전하는 그런 목사님 되신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좀 잘 보기 드문 것은 뭐냐 하면은 정말 성령님 받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오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안 오신단 말이 아니고 성령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으로 내 속에 능력으로 내가 체험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에 너희가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나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능력은 구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능력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임하시면 능력도 임하는 것이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증인의 삶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식이 성령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안다고 성령님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많이 알고 많이 설교하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고 저 똑똑하네 이러고 끝나요. 그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영이 새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이 오시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내가 사람의 지혜로 복음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건 아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많이 알면 되는 건 줄 알고 지식을 자랑합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 삶은. 그런 삶은 아무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유 니 똑똑하네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놀랍게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오심, 성령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실제로 성령님이 물론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동시에 성령님이 내 위에 넘쳐 오심으로써 놀라운 생동감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느낌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 모양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불이 혀처럼 쭉 이렇게 갈라지고 그게 모든 사람 위에 다 이렇게 임해 있는 게 이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 안 보이게 오시고 안 나타나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 다녀가시는 바람과 같은 분이시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만은 성령이 오셨을 때는 초대교회 때는 눈에 보였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도 열리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될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전까지 예수님 몰랐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오심을 그냥 하나의 체험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내 심령에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님의 임재야말로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후 40일간 예수님께 말씀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어도 제자들은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왜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다 배웠는데 지식은 다 차 있고 경험도 다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기다리라. 뭘 기다립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의 많은 것을 배워도 실제적으로 이것이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남으로부터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주신 지식과 이 받은 훈련들을 종합하여서 나를 움직여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두도 내 속에 성령님 임재하시기를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능력과 함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을 누릴 때라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날마다 힘써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추상적인 개념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충만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는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 아래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삶이 지나올수록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움켜지게 되면 갈수록 성령님과 멀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참된 제자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내 영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라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 내 감정도 좀 내려놓게 하시고 말이에요. 나는 우울한 사람이니까 계속 우울하게 살아야 돼. 그건 내 고집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기쁨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되지. 우울함 속에 내가 갇혀 지낸다 그러면 그 내 감정이 내 주인이지 성령님이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 우리 다 개똥철학대로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똥철학이라고 하면서도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쓸데없는 생각들과 지식들이 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집회에 참여해가 찬송을 한참 같이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떴어요. 누가 칼이 내 머리를 확 빼버렸는데 그 안에 쓰레기가 가득 들어있는 게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생각이 나의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쓰레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굉장히 회개하고 앞서 생각하는 것을 뒤로 밀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거 너무 많이 갖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쓰레기가 나중에 가면 주인이 됩니다. 그게 내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왕이 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 사로잡히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다 하고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죠. 그래도 담대한 이 베드로의 설교 깜짝 놀랐죠. 저 어부 출신이 어떻게 저렇게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해가지고 정확하게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 떠나가지고 그 엄밀한 말씀 이해 앞에 산헤드린 공회가 손을 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모자라도요, 성령님 안에 있으면은 지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배웠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 뭐라 그래서 그 말에 압도돼가지고 어부가 하는 말에 학자들이 다 압도돼가지고 그냥 항복하고, 그래도 우리 그거 싫으니까, 이게 사람의 악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에 내가 반론을 제기할 게 없지만 그래도 나는 그거 싫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죽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죽는 길을. 그 말에 내가 할 말이 없으면 무릎 꿇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에 더러운 것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쓰레기인 줄 알면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도 안고 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귀신을 쫓을 때도 귀신을 함부로 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귀신하고 살아온 일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귀신이 빠져나가 버리면 속이 텅 비어버리는 느낌을 갖고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겸하여 먹이면서 그렇게 귀신을 쫓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해야 합니다. 풀려나가지고 교인들하고 같이 한절에 기도하니까 다른 건 안 오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만이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말씀이다. 다른 쓰레기들이 나한테서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비시대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고 쫓겨났는데 쫓겨난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성령님이 충만하시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안 좋다고 내가 기쁨을 잃을 이유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면 감정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비시대 안디옥 사역은 성공적인 사역이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런데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기하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을 시기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사도들을 쫓아내니까 유대인의 박해를 받으며 그 지역을 떠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쫓겨가는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사실은 우리 바울이 갔던 길을 이렇게 버스를 타고 쭉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그 길을 걸어 다녔다고 생각하면 사실 참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 높은 산을 이렇게 산맥을 넘어 복음을 위해서 그 산을 넘어가는데 쫓겨간다고 생각해 보면 참 그 마음이 슬플 것인데 너무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이 계시면은 쫓겨나서 도망가는 때가 있더라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디카이오신의 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 에이렌의 평강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카라 기쁨의 나라다. 여러분, 기쁨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절의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아픔이, 어려움이, 질병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냥 단순히 내 기분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그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설교 한번 했는데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좋은 대학 나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좋은 가말리엘 문화에 이렇게 뛰어난 그런 학문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성령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충동적인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말의 실수가 제일 많잖아요. 베드로는 온갖 말의 실수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약점 많은 사람,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문제 많은 사람,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 하게 하신다고요. 그럼 성령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일하시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전도만이 아니죠. 복음전도 안에 이래도 열매가 나타나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회사 판매직을 가진 분은요, 어떻게 하면 많이 물건을 팔 수 있을까? 성령님이 지혜를 주세요. 학교 교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좋은 정치가 이루어질까? 그건 성령님이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교회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고 그 능력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평생 살아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로 제대로 산 게 맞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함께 있는데 나 때문에 교회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은 그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거 맞아요? 우리 모두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소명으로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너무 영역주권인다, 이게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자, 이런 거 막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에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절대 전도는 안 해요. 내가 바로 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좋아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거 보고 교회 올 것이다, 이렇게 이런 환상을 가지고 절대로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면 내 삶에 주님을 증언하고 싶은 마음, 저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을 넣어주고 싶은 마음, 내 직업이 수단이 되어서 저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넣어주고 싶은 마음, 그 영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것이라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가서라도 그 일을 반드시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무엇을 하고 이 땅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로 이 세상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 시작하시거든. 그때 힘차게 복음을 들고 달려가서 영혼을 향하여 뛰어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훈련, 내가 가진 열심, 그 어떤 것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액티베이션이 되지 않아요.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성령님 안 만나면 내가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겁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성령이 내게 오시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또 성령님 내 속에 오시기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 성령님을 내가 함께 살 때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되고 그 주님이 내 마음속, 내 인격 속에 거하실 때에 아버지가 나에게 함께 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선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을 찾고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